맞아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 주의 말씀은 찬양 드릴 거예요. 뒷장 넘기면 주의 말씀은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디 왔냐? 예배의 자리에 왔어요. 예배는 누구한테 드리냐? 하나님 앞에 드려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기 통해서 나에게 뭘 주세요? 말씀을 주세요. 나에게만 주시는 말씀을 붙잡는 오늘이 되길 원합니다. 찬양드립니다. 여호와의 상이라는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한 주간 말씀 붙잡을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구원에 대해 감사하고 감격을 늘리는 중고부가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다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서 4장. 성경 없는 친구들 저 뒤에 성경이 있죠? 소연이 안 나올 것 같은데? 이사야서는 구약 성경이 있어요. 구약 성경 974장이니까 971페이지 971쪽 사모님 같은 성경은 971페이지 있어요. 구약 성경 자, 이사야서 4장 2절에서 6절까지 다 함께 큰 소리로 읽어봅시다. 그 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소산은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이는 주께서 심판하시는 영과 소명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되리라.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으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시며 또 초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의 싹. 이사야 4장 1절에서 6절을 보았어요. 자, 우리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눴지만 지금 계속 이사야서를 보고 있어요. 그렇죠? 이사야서는 누가 지었을까요? 누가 지었을까요? 이사야 선지자가 썼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주신 말씀을 기록한 책이에요. 그리고 이사야가 본 환상들, 이사야가 받은 말씀들, 예언의 말씀들 기록되어 있죠. 자, 여기에서 하나님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성경에는 하나님을 떠난 것이 바로 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이 사람들이 무엇을 섬기냐?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우상을 섬기는 것이죠. 결국에는 무엇이 따라옵니까? 결국에는 재앙에 빠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이 우상을 섬기고 재앙에 빠졌어요. 그럼 하나님이 이것을 어떻게 하실까요? 그들을 다시 건지시기를 원하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이 여호와의 싹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호와의 싹이 그러면은 누구일까요? 이제 좀 눈치를 챈 렘넌트들이 있겠죠. 여호와의 싹이 누구일까요? 여호와의 싹이 나서 다시 회복시키시고 이 여호와의 싹이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 요즘에서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로마서 15장 12절 찾아봅시다. 로마서 15장 12절 네, 신약성경 로마서 롬에 있어요. 롬 요행 롬 이렇게 약자로 되어 있죠. 신약성경 로마서 15장 12절 같이 읽어봅시다. 네, 로마서 15장 12절 썼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제 불이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자, 이제 진짜로 눈치를 챘을 거예요. 누구를 말씀하고 있는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언약을 주셨는데, 약속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창세기 3장의 모든 근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어요. 우리에게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문제, 죄의 문제, 그리고 사탄의 문제를 뭐라고 합니까? 인간의 모든 근본 문제라고 하죠. 모든 문제의 시작을 말합니다. 이것을 완전히 해결하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나라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지요. 이분이 누구시냐? 바로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이시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구원자가 되시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렘넌트들은 어떤 언약을 붙잡으면 좋을까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렘넌트로 부르셨어요. 렘넌트. 렘넌트는 무슨 뜻이죠? 렘넌트 무슨 뜻이에요? 남은 자라는 뜻이에요. 무엇으로 남은 자일까요? 무엇을 가지고 남은 자예요? 하나님의 언약 가지고 남은 자. 그래서 공부 잘하는 사람, 똑똑한 사람이 남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던 소수의 사람이 바로 남은 자예요. 이들이 무엇을 가지고 있냐? 여호와의 싹을 갖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함께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호와의 싹, 곧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열매를 맺는 삶을 사는 사람, 바로 이 사람이 렘넌트예요. 그래서 열매에 대해서 우리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요한복음 15장 가볼까요?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5절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5절. 같이 읽어볼까요? 15장 4절에서 5절 같이 읽어볼게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리라. 아멘. 자, 우리가 어디 있으면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돼요. 붙어만 있어도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열심, 여러분의 노력 이런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것이 우리에게 참 행복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열심히 노력한다 한들 하나님께서 하시는 능력보다 더 나을 수 없겠지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지금 방학이죠. 방학이고 또 아주 중요한 시간표들을 지날 텐데 여러분에게 이번 방학이 지나면 다시는 이 방학이 돌아오지 않아요. 초등학교 6학년을 마치고 중학교 1학년으로 올라가는 이 시간은 그쵸?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또 중학교를 마치고 고등학교 올라오는 친구도 있고 이번에 고3이 되는 친구도 있어요. 지금 오늘을 사는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하나님은 원하실까? 그것을 생각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멤버들이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언약을 각인하는 거예요. 말씀을 내 안에 담는 거예요. 이것을 언제? 예배 시간에.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개인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필요한 영적인 힘을 공급해 주시는데 내가 예배 시간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온전히 누려야지 말씀을 마음에 담고 또 한 주간 그 힘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밥 하루에 몇 번 먹어요? 하루에 몇 번 먹어요, 여러분? 두 번 먹어요. 세 번, 두 번에서 세 번 먹어요. 대부분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있는데 자, 하루를 굶었다고 칩시다. 어떻게 될까요?
기운이 없어요. 그래도 내일 있으니까 괜찮아요. 내일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이틀을 굶었어요. 어떻게 될까요? 힘이 없어요. 3일을 굶었어요. 어떻게 될까요? 굶어본 적 있어요? 3일씩 굶어본 적 있어요? 없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금식이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져요. 금식은 무엇이냐면은 음식을 먹지 않는 거예요. 물이나 물만 먹고, 그러니까 음식을 먹지 않고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집중으로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일주일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목사님들은 40일을 금식하기도 해요. 40일을 금식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너무 힘이 없고 살이 다 빠지고, 그렇죠? 그렇겠죠. 그래서 사실은 40일 금식을 많이 한 목사님이 건강이 좀 안 좋아진 경우도 있지만,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바로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에게 금식하라고는 하지 않아요.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육신의 양식을 조금만 먹지 않아도 힘이 없고 기운이 없잖아요. 그런데 영의 양식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배 시간에 와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공급받지 않으면 일주일을 사는데 필요한 영적인 힘이 없어요. 영적인 힘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돼요. 비슷하게 이 안에 자꾸 있게 돼요. 자꾸 하나님을 떠나 있고, 자꾸 죄의 유혹 앞에 서 있고, 자꾸 사탄이 나를 속이는데 속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는 거예요. 영적 상태라고 하는데, 이 언약이 가긴 하는 이 영적인 상태를 늘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너무 신경질을 많이 내고 있다. 내가 너무 짜증이 난다. 아침에 일어나는데 진짜 아무것도 하기 싫어. 너무 우울해. 이런 것들은, 이런 감정들을 누가 가져다 주냐? 바로 이 못된 사탄이 우리를 속여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얼른 나의 영적 상태를 확인해 봐야 돼요. 그래서 그때 무엇으로 우리를 회복시킬 수 있을까요? 자, 우울한데 밥 많이 먹으면 나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에게는 다시 예배로 돌아오는 것밖에 없어요. 다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우리가 회복이 돼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 즉 영을 우리에게 담아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만, 사람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고, 사람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어요. 우리 요새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강아지를 기르고 고양이를 길러요. 너무너무 아껴요. 최근에도 어떤 외국에서 엄청난 유산을 자신의 그 애완견에게 물려주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한 번도 나를 찾아오지 않는 자식보다 나를 위로해주는 이 애완견이 훨씬 낫다는 거예요. 사람의 자식보다 지금 강아지가 더 낫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똑똑한 고양이, 아무리 지능이 높은 강아지라도 절대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아요. 예배할 수 있는 영이 없어요. 그렇죠? 사람만 하나님께서는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창조하셨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문제가 생기고 나에게 어려움이 올 때 어디로 돌아가야 되냐?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고 다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에게 참 소망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방학 동안에, 그리고 여러분 기도촉을 통해서 복음이 뿌리내리도록 계속 우리가 힘써야 되지요. 이어서 써야 돼요. 이렇게 복음이 뿌리내리도록, 복음이 먼저 나의 삶의 기초가 되게, 나의 기본이 되게 해야 돼요. 그래서 나의 생각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야 되고, 내가 어떤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의 방법이 확인되어져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을 따라 살아갈 수 있죠.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 찾아볼까요? 골로새서 그 신약성경 옆에 보면 골
8 이렇게 되어 있는 데 있어요. 골을 찾으세요. 골. 페이지를 알려줄게요. 골로 세서니까 골로 세서 2장이니까 325페이지. 네 맞아요. 편하게 325페이지. 2장 6절에서 7절. 네,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 네,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우리를 닦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어디에 뿌리를 박아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렇죠? 그래서 복음의 뿌리를 내리는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세상의 지식이 먼저 채워지기 전에 하나님의 것으로 나를 채우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해요. 자,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면 또 내가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는다고 했죠.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합니까? 어떤 열매를 맺으면 좋을까요? 마태복음으로 갈게요. 마태복음 7장. 마태복음 신약성경 맨 처음에 있어요. 맨 처음에 신약성경 맨 처음. 빨간색에 신약성경 맨 처음에 있어요. 마를 찾으세요. 마태복음 7장. 마태복음 7장. 네, 찾았어요. 16절에서 20절.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20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자, 어떤 열매를 맺어야 돼요? 우리는 여기서 좋은 열매, 나쁜 열매.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되겠죠. 그러려면 우리 안에 누가 계신다고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내 안에서 아름다운 일을 행하시고 또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열매로 그들을 안다 그랬어요. 그래서 불신자들은 어떤 열매를 맺습니까? 예를 들어서 계속 욕을 하는 친구가 있다고 생각해요. 생각해 봅시다. 욕을 계속하는 친구는 어떨까요? 주변에 같이 욕하는 친구들밖에 없어요. 그렇죠? 욕을 듣기 싫어하는 친구는 그 친구 옆에 없겠죠. 맨날 짜증만 내는 친구 옆에는 누가 남을까요? 자꾸 짜증을 내는 친구는 친구가 없을 수도 있겠죠. 내가 계속 우울한 생각을 갖고 있으면은 이 우울한 생각이 어디로 열매를 맺을까요? 대부분 자살을 하기도 해요. 행복한 사람이 자살하진 않죠.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이 열매로 이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뿌리를 내리는 것이 중요해요. 나에게 언약이 각인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딱 각인이 되면 내가 짜증날 때, 내가 우울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다시 확인하면 이 말씀이 나를 회복하시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계속 우리가 암송을 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내가 나에게 오는 어려움, 나에게 오는 문제 속에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답을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자꾸 묵상하고 암송하는 이유예요. 사모님도 어릴 때, 초등학교 때 집에서 암송을 시켰어요. 그래서 여름 방학이 되면 사모님 어머니가 밥을 먹으려고 할 때 암송을 하고 밥을 먹었어요. 여름 성경학교 가도 대부분 그렇게 해요. 근데 그것을 하루에 한 번만 하면 되는데 하루에 세 끼를 다 밥을 먹으려면 암송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정신없이 암송하고 밥 먹고. 근데 그렇게 외운 말씀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나중에 이제 성인이 돼서 이렇게 주요 암송 구절 한 100구절 정도를 찾아서 한번 이 대회를 한 적이 있어요. 누가 외운 것을 빨리 대답하는 거예요. 우리도 올해 이거 할 건데. 그런데 사모님이 그 말씀을 다 알더라고요. 100구절이 넘는 말씀들을 다 알고 있더라고요. 어릴 때 이미 다 외웠던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어릴 때 배웠던 것들, 어릴 때 들어갔던 것들이 잘 안 빠져요. 우리 어릴 때 들었던 CM송이나 여러분 노래들 이런 것들 잊혀지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어릴 때 들었는데 그런 것들이 각인이라고 해요. 마음에 오래 남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이 되면 이 각인된 말씀이 뿌리를 내고 나를 살리는 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열매에 대해서 읽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삶에서 좋은 열매를 맺는 랩런트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열매로 여러분은 전도자의 응답을 누려야 되겠죠. 여호와의 싹이 여러분 안에서 자라서 나무가 되고 또 열매를 맺는 귀한 응답을 누리는 한 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상과 재앙에 빠져 살지 않고 구원에 이르러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늘 우리의 신분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날마다 확인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랩런트들 예배 시간에 언약을 각인하게 하시고 복음이 뿌리 내려져 어떠한 어려움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답을 찾는 귀한 랩런트들 되게 하시며 현장에서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리스도 이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가정을 살리고 또 가문을 살리고 학교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귀한 전도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의 말씀은 다시 찬양할게요. 주의 말씀을 나 간절히 사모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게 하소서. 나의 모든 것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주의 길로 주가 주신 땅으로 주의 말씀은 나의 힘이요 나의 권위요 주의 말씀만이 세상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리라. 자, 매주 기도 수업 시간이 있습니다.
계속 체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매일 기도적을 하고 주일에 상품을 받아가세요. 매주 암송 미션 있습니다. 이번 주 암송 구절은 여러분 주보 앞에 있는 말씀이에요. 주보에 실어갔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한복음 15장 10절 말씀. 아멘. 자, 여기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할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이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여러분 구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하셨죠. 기도하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주 토요일이에요. 이번 주 토요일 오전 5시에 비전 새벽 기도회가 있어요. 비전 새벽 기도회는 매월 첫 번째 주의 토요일에 있어요. 매월 첫째 주 토요일. 어떤 말씀이냐면 그 달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는 시간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벌써 우리가 다음 주면 이번 주 안에 2월이 되죠. 그렇죠? 2월이 되잖아요. 2월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직 2월 안 살아봤지 않아요? 2월에 어떤 일이 있을지 몰라요. 그렇죠? 2월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셨다가 마음 담고 자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헌금기도와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건지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 축복 속에 우리가 늘 있게 하시고 예배를 놓치지 않게 하시며 말씀을 각인하는 귀한 시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온전한 은혜를 누리며 영의 양식을 얻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작은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모든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선한 일에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헌금을 내는 모든 손길 위에 주님 경제의 축복을 더하시고 하나님께 늘 드리기 소원하며 하나님께 자기의 것을 아끼지 않고 내어드리는 귀한 헌신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 렘넌트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